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06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한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숫자를 보면서 그 모였다는 뭘 안 해도 그냥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허름하게 다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뭐 집, 갖고 싶은 차, 뭐 갖고 싶은 옷, 뭐 갖고 싶은 뭐 장신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젊어서부터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있으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도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면 100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오래 살겠구나. 그러면 이제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후 준비용으로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특히 30대, 40대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됐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유행이 된 지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같은 거 얽매여서 생활하다 보면은 막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제일 괴로운 게 그거죠. 진짜 막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데 근데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늦어도 40대나 50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자 이런 걸 해서 경제적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젊을 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어떤 사람은 막 왜 텔레비전에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목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농사 짓고 있고 그게 경제적 자유예요. 그게 돈을 충분히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가끔은 이제 목회자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 특히 이제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는 좀 젊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돈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간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돈에 대한 압박감만 없으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큰 집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책을 몇 권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제 인세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막 하고 싶은 설교,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에 해야 될 설교를 못 한다면 돈을 줘도 못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의문들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젊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데는 저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만나본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 노년에 접어들면 병원 갈 일이 많고 또 원치 않는 큰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짐을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시고, 이렇게 동네에서도 보면은 참 연세가 있으신데도 진짜 막 허리도 못 펴시는 분이 이 폐지 줍고 나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하는 이야기가 짐이 어떻게든지 좀 자식에게 짐이 안 되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좀 가진 것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유산을 대부분 이제 뭐 요즘에는 왜 그렇게 유산을 나쁘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산은 인생을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출발점에서 0m, 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10m, 20m 혹은 3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두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 한 경우는 뭐예요? 자녀들이 빚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뒤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쉽게 자기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 부모님들의 최선의 배려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유산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그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저 두 아들의 비유.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분기, 내 분량을 달라고. 그 유산 달라는 거거든요. 내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그 유산 미리 떼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쓰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유산과 관련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하방이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걸 좀 살라고 그러는데 나봇이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합 왕 이세벨이 막 요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이처럼 성경에서도 유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고까지 나봇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유산 상속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보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묻죠. 네가 죽으면
그 많은 재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유산으로 물려지겠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고. 응? 그게 나쁜 거예요? 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시대 우리나라에서야 뭐 이상한 말을 부의 대물림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유산을 물려주는 걸 무슨 죄악시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한테 어떻게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덤벼들어요. 난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하죠. 지금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 시대에도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건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의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많이 가지면 죽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난 돈 필요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한번 주변에 제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이 세상에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 중에 돈 때문에 안 넘어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싸울 곳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염려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거는. 응?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요 내용들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게 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돈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참 너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가르치시리라 막 그런 말씀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뜸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형제라고 되는데 형이 맞아요. 형을 명하여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유는 율법에 유산 상속에 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유산 상속은 장자에게는 2배, 그리고 차자부터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장자의 반이 되는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은 특별한 경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얘가 차자면 장자에게 2배를 줘라. 그리고 2 아내가 있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면 그렇다고 얘가
뒤에 놨는데 얘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쨌든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 차자는 그 절반을 가지는 것이 율법의 계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따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그러니까 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갖고 안 나눠주고 있는. 그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내 몫이 있는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응? 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5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유산을 율법대로 분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생명이 왜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추수를 했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워 넣었는데도 곡식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이걸 어떻게 다 담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배부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채워 놓았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 자녀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1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대충 얼핏 보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5번 사용됩니다. 5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2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뭐 사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 32번 정도 나오고 요한복음은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빛, 생명, 말씀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5번 사용되는데 그나마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제로 사용된 것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뒤로 해서 생명을 주제로 한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두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저 18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10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에 뭐라 되어 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되어 있던데요. 율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8장에서도 똑같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 계명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왜 물어요, 그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율법교사의 태도였습니다. 자, 18장에서 이 관리는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의 비유와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 지켜?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가 똑같죠. 자, 율법교사는 이웃만 가르쳐주면 내가 사랑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고, 이 부자 청년도 율법 지켜 했더니 나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불쌍한 이웃 찾아가서 쫙 도와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받아요? 강도 만난 자가 받아요. 다 털린 자가 받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부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많은 행위를 가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만들어야죠. 누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 그래도 내가 조금만 움직일 힘이 있어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반 죽었잖아요. 다 털리고 거반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을 받아요? 누가 받긴? 죄인들이 받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들,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안 받는 겁니다. 그들이 부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오늘 말씀에서 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탐심. 굳이 이 탐심이라는 단어 플레오넥시아 이 보통 이제 이 단어가 이 탐심 그러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 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의 탐심을 그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더 갖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서 보시면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에 굳이 파스 모든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란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탐심을 다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때 당시엔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으로 지급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몰고 가면 정확하게 남녀 구분 없이 정확하게 딱 동일한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건데, 유서를 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자식들 셋이 있는데 유서를 써서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이거 첫째 놈에게 다 물려주겠다라고 유서를 써도 이거 재판 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유서가. 예, 재판 가면 무조건 정확하게 3등분하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형이 우리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은 그 형이 부리고 있는 거죠. 율법대로 안 나눠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를 근거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예, 율법을 근거로 부탁하고 있죠. 장자는 2배를 받고 다른 형제는 장자의 반을 받는 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기를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관도 아니며 유산을 나누어 주는 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너 지금 율법을 근거로 형을 정죄하고 너는 의롭다 하고 있는 그게 탐심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유의 넉넉함은 돈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유를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부자는 율법을 근거로 형을 정죄하며 자기를 의롭다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 가르치면 이건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삶과도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헌금궤를 맡아 관리하던 제자, 가룟 유다죠, 가 따로 있어야 할 만큼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맡아서 먹여 살리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고린도전서에 쓴 겁니다. 야, 누가 자기 돈 갖고 일하냐? 군인이, 야, 누가 자기 돈 갖고 군대를 가냐? 나라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나랑 바나바라고 일하지 않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이 사역하는 걸 왜 나는 그거라고 나라고 원치 않겠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사역하는 것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을 돕는 일에 워낙 인색하니까, 그래, 그렇게 내기 싫으면은, 그렇게 이 사역에 도움을 주기 싫으면은, 야, 하지 마. 그냥 내가 벌어서 먹고 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걸 갖다가 바울처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진짜 자기 의 쌓는 거고요. 또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역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고요. 또 사도들 역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죠. 젊을 때는 저도 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되게 필요하던데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강도 만난 자로서 다 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부자 청년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자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내게는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텅텅 빈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배부르게 하신대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심으로 너희를 의에 배부른 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게 의가 없어서, 내놓을 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의가 없어. 내 안은 죄밖에 없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인지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건 내가 율법 모두를 범한 자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가 같으며 동성애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같은 자이며 살인한 자나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자가 같은 죄인입니다. 더 큰 죄, 덜 큰 죄 이런 거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자로서 그런 겁니다. 그냥 죽어야 할 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어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긴 거라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밖에 없어요. 그걸 긍휼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아무도 차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차별이라는 게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차별 이런 게 아닙니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낮이.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덜 의롭다? 누가 더 큰 죄인이다? 누가 덜 큰 죄인이다? 이런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멸망받아야 할 자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냐고. 두 번째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너는 이건 죄야 저건 죄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고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인데 참 뭐가 부족했는지 밤에 오줌을 많이 쌌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애들이 이제 가지고 소금 얻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알죠. 너 오줌 쌌구나 이러면서 막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며칠 뒤에 이래 보면은 그놈도 소금 얻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있으면 같이 놀리던 옆에 놈도 또 소금 얻으러 다녀요. 그러고 나면 아무도 안 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뭐 한 거예요? 자기도 소금 얻으러 다녔거든요.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못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근거로 형이 지금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죄인을 정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네가 소유가 많은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게 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들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어설프게 율법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여전히 부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의롭다, 불의하다, 죄인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더 못난 사람이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큰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씩 배워가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하루하루 배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차별도 정죄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율법으로 형의 욕심을 폭로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면, 내가 가난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를 싹 다 불태우고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자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